축복받은 자의 죄와 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였고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뜻을 바로 알아 영생에 이르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람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일생을 살면서 서서히 이루어진 축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였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은 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친척들과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 땅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간다는 것은 대단한 결심이 아니고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본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하란이고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파는 장사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우상을 섬기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라고 명하였던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에 찬이하지 말고 바벨론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이유를 묻지 말고 떠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기록된 말씀에는 민족을 이룬다고 하였는데 적어도 몇십만 명이 되어야 민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던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황당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는 70세가 넘은 노인이었고 25년 뒤인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인 이삭을 낳았던 사실을 알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임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4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무도 모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 생활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에서 8절에 가나안 사람들이 상수리나무 밑에서 제단을 짓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도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가나안 사람들은 아브라함도 자기들과 같은 종교를 믿는다고 생각하여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낯선 땅에서의 생활에 있어서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답고 잘생겨서 아내를 차지하려 자신을 죽이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을 때 아내를 누이라고 말했습니다. 때에 애굽의 바로 왕이 아브라함을 불러 당신의 누이가 너무 아리따우니 나의 아내로 맞이하겠다 하였고, 아브라함은 그 말을 따라 아내를 왕에게 보냈습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나약하고 겁이 많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한 바로 왕은 아브라함에게 양, 소, 노비, 나귀, 약대 등 선물을 잔뜩 주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6절.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그리고 창세기 12장 17절에 바로 왕이 첫날 밤을 지내려고 할 때 여호와께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8절에서 20절.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바로에게서 아내를 데리고 나올 때 맨몸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선물까지 같이 갖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2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가진 것이 없었는데 아내로 말미암아 부자가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바로 왕이 재앙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가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고 기업으로 받을 땅으로 갈 때 어떻게 행할지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4절에서 5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또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옮겼을 때는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구하는 자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지만 실상으로는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죄를 지었어도 도리어 큰 재물을 받은 줄 믿습니다. 축복받은 자의 죄가 오히려 복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참 축복을 받은 자는 조금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그 죄를 생각지 아니하시고 복 주실 것만 생각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2절.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레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이 말씀을 볼 때 아브라함이 죽음을 상당히 두려워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다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창세기 20장 14절에서 16절에 아비멜렉에게 노하시고 아브라함은 많은 재산과 땅을 받았습니다.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에게도 큰 재산을 받았고 아비멜렉에게도 큰 재산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때 아브라함이 75세였고 아내는 65세였습니다. 65세는 할머니입니다. 궁전에는 아리따운 여인들이 정말 많았을 것인데 65세인 할머니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20대의 여인의 아름다움을 따라잡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 왕들은 65세인 사라에게 반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모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에 복의 근원이라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살면서 그 복을 서서히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들의 눈에 사라를 20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한눈에 반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모략이었던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영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로 만세 전부터 작정한 복이 우리 유다 백성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솔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그 여인을 취하면 네가 죽을 것이라고 하시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죄를 면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재산을 주며 축복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재산을 받아 부자가 되었던 것을 볼 때 그는 겁도 많고 비겁하였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으니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귀하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한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였기에 홍수로 다 멸절되었고 노아의 가정을 통해 새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노아가 바로 참 인류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둘째 아들이었던 함이 아버지가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장막에서 자는 것을 보고 형제들에게 고했고 술이 깬 노아는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렸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은 함이 아버지 노아의 아내를 취하여 낳은 넷째 아들입니다. 노아의 씨앗이 의의 씨앗이 되어야 하는데 죄악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애굽, 곧 지금의 이집트 땅이 저주를 받아 오늘날까지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육신의 조상을 만들지 말고 영적인 조상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시고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인은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하갈로부터 종의 반열로 나온 자들이 있고 이미 나올 때부터 이삭처럼 복을 받은 약속의 자녀가 있음을 깨닫길 바랍니다. 또한 이삭의 아들 야곱 또한 이미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축복을 받음으로
쌍둥이 형인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모두 빼앗아 받았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도둑질하고 형을 피해 도망가는 중에도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한번 축복을 받아놓으면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따라가면서 주실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서 27절.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고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위에 있는 예루살렘 곧 사라는 자유자였습니다. 시집을 2번 갔어도 하룻밤이 지나기 전에 재물을 가지고 왔고 두 왕으로부터 감옥에 갇혔을 수도 있지만 자유롭게 풀려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아내가 된 자는 자유함을 얻은 여인으로 비유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유다 백성으로 축복받게 된 것을 범사에 감사함으로 지내면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결코 떠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빛나도록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